교재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며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이후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며 물리치려 하셨으나 이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딸은 즉시 낫게 됩니다. 갈릴리에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 마태복음에도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떡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 에티켓입니다. 그렇죠. 지저분하고 손 이러면. 근데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안 한 제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3절에 보면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4절,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 이 말은 손발을 씻는 겁니다. 조금 더 하면 샤워 이런 거죠. 바깥에서 돌아와서는 샤워하고 나서 깨끗하게 몸을 하고 먹는 것.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지키는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5절에 시비를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안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식사하기 전에 손 안 씻었으면 저 손 좀 씻으세요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께 가서 따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장로들이 정한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당신의 제자들도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 빌미를, 꼬투리를 이걸로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이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원래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생활 습관, 좋은 습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너무 강화한 겁니다. 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음식 드세요. 이건 장로들이 정할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에티켓이지. 이게 예의인데 이게 무슨 장로들이 정한 종교적인 관습이 되고 법이 됩니까? 그 정도로 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생활의 예의까지 그거 안 지키면 죄악이다, 우리는 거룩하다,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다 지킨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참 이 사람들 문제가 많구나. 정확하게 꼬집으십니다. 6절 말씀.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멉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빌미를 삼아서 권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만 붙잡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은혜의 안목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은혜의 안목을 갖게 하소서.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이것이 기쁨이 되는가,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들의 잘못은 은혜의 안목이 아니라 시비의 안목으로 그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고, 항상 불평이 마음에 가득하 있으면 모든 걸 불평거리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건 환경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의 주변부에만 있고 마음 중심에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면 다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고 시비 거는 사람은 매사에 시비 거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중심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 다른 교회하고 몇 개 다른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제가 교회 온 지 8년 됐는데요, 물된 농산 부르는 거, 그거 원래 저 안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할 때 결단 찬송 물된 농산 부른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부른 겁니다. 또 하나, 앞부분에 장로님들 기도하기 전에 참회에 기도하고 사죄 선언하는 거 다릅니다. 3번째, 아주 다른 건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인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거 3개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나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게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교회가 있고 마음이 뭔가 깔깔한 게 있어서 아주 불편하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좋은 쪽이었겠죠. 근데 안 좋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없고 중심이 약해지면 사람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설교하다가 중간중간 인사시킨 겁니다. 환기도 시키고 설교를 집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설교 시간이 한 34분, 5분 되거든요. 그 시간에 설교자를 보고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단락이 바뀔 때나 전환될 때 혹시라도 졸던 분들도 깨고 딴 생각하는 분들도 다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사시키는 거였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인사시킬 때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하는 거냐고, 왜 자꾸 인사시키냐고,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심각하게 저한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설교자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막 마음도 찢어지고 분열되고, 그래서 물된 농사를 한 겁니다. 2절 부를 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한데 저 새로운 목사가 왜 저런 거 시키나? 지금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제가 물된 농산 카페 이름 지을 때 제가 물된 농산 짓자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는 신일교회 하면 물된 농산인데 카페는 그냥 물된 농산으로 하시죠. 전부 대부분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참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올 때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쑥스럽고, 그렇다고 예배드리기 마음 불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을 앞부분에 넣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8년 지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은혜의 안목입니다. 항상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좀 차지 않아도 좀 더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중심에 은혜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부모님께 뭔가 효도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부모님 드시고 싶은 걸 자식이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자기 마음에, 자식 마음에 싫은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그걸로 나 이 돈으로 헌금했습니다. 부모님,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중요하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불효하는 근거로 신앙적인 이유를 들이대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걸 합리화하는 것, 그게 고르반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다는 핑계로 주위 사람들 소홀하게 여기는 것, 다 이런 게 잘못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아멘. 사람이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지금 말할 때마다 시비거리를 찾아서 계속 예수님께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것은 다 잘못이다.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의 온상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19절 보십시오. 1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다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가축 중에서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발에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 그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우, 랍스터 좋아하시죠?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번 주에 저한테 신문성답 질문지, 지난주에는 질문지가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이 별로 없으신가 보다. 이번 주는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질문을 보고 저 정도 질문해도 되나 보다 싶으셨는지 너무 많은 분의 질문을 제가 이만큼 가져가서 계속 집에서 읽었는데요.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 중에 목사님, 이 구절에 이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맛있지 않습니까? 삼겹살, 족발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근데 질문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구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돼지고기를 왜 먹습니까? 이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음식이 있는 건 그 이유를 밝히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를 보고 이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봐야지, 구약의 특정 구절 하나만 보고 신약과 관계없이 그 구절을 그대로 따오면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우 드셔도 되고 뭐 다 드셔도 됩니다. 미더덕도 드셔도 되고 랍스타도 드셔도 되고,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 19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을 늘 올바로 해석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올바로 해석하게 하소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평신도인데 어떻게 성경을 바로 해석합니까? 우리도 이게 어려운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도 나누고 앞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할 테니까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면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큐티 교제로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큐티 교제도 다 좋은 거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뽑아서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하루하루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기초 체력이 생깁니다. 성경 잘못 해석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해서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런 질문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질문 있으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익명으로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다가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 신일교회 교인인데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거나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성경 올바로 믿고 해석하고 그것을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지금까지도 마가복음에 계속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각색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모르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 해결해 주시고, 시비 거는 사람도 얼굴 부끄럽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기도의 열매가 빨리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맺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복음서 읽으면서 내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고민, 갈등의 문제, 지혜가 필요할 때, 병고침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은혜의 안목으로, 감사의 안목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에 나와 말씀 읽고 집에서 영상으로 열심히 말씀과 함께 집중하여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